우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두 쪽으로 갈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랬으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왔으면 이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갈라진 지 약 200년 만에 악수리에 망해버렸고요. 남쪽은 약 330년 만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북쪽이 약 200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19명의 왕들이 다 악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약 340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오늘 스바냐서죠.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때는 남쪽 유다의 16번째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선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여기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그때 스바냐 선지자가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 그런 말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된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15번째 그 아버지 아몬 왕이 너무너무 악해서 2년 동안 뿐이 다스리지 못하가 신복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서 그 아버지가 사망을 합니다. 22살에 죽어요. 그래서 그 요시야가 아버지 아몬 왕의 뒤를 이어서 8살의 왕이 됐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또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인데 14번째, 요시야가 16번째고요. 이 므낫세라는 왕은 이 12살의 왕이 되었어요. 이 므낫세 왕은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그리고 5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죠. 67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므낫세는 어마어마하게 악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 짓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2년, 할아버지 55년, 57년 동안 유다를 완전히 타락의 동아리로 만들어놨는데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요시야 8살에 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할아버지는 너무 타락했는데 이 요시야는 정반대로 너무너무 선한 왕이에요. 20명의 왕들 중에서 16번째니까 마지막 선한 왕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4명의 왕은 너무 악했고요. 너무너무 선한 왕이에요. 그가 16살 때래. 오늘날로 말하면 16살 때, 오늘날로 말하면 중생하고 거듭났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만 찾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놀랍게 20살 때에 신앙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다 부수고, 이건 보통 심각 안 되거든요. 20살 때. 그리고 26살 때 또 2차 신앙 개혁을 또 합니다.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39살 때 무기토라는 곳에서 애국군과 전쟁을 벌이다가 그만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39살에 무기토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참 안타깝죠? 정말 훌륭한 왕인데 39살에. 그래서 이 39살에 요시야 왕이 사망하고 전사하고 난 후에 남쪽 유다는 몇 년 동안 더 존속이 되냐? 22년 동안. 22년 만에 바벨론 완전히 망해. 급격히 타락하게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스바냐서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렇게 선한 왕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내용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서 요시야가 그렇게 훌륭했고 신앙 계획을 2번이나 일으켰으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일으켜서 심판을 내줬다는 말이에요. 스바냐서는 짧아요. 3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유다의 심판과 주변 열국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짧죠.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회복을, 이런 자를 회복시켜준다, 복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하나님 심판을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 아주 엄청나게 부흥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그런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외쳐지냔 말이에요. 방금 전에 설명했어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57년 동안이나 이 악을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심어놓은 거예요. 공사를 옆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옆집에서. 그래서 이 57년 동안이나 악을 심어놔서, 그래서 요시아를 통해서 신앙 개혁운동을 2번이나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모습은 회개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 아버지가 숨겨놓은 그 악이 중심에 내면에 악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행위도 100% 보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다에게 외쳤던 것은,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했어. 그런데 내면이 더러웠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방금 전에 설명했죠. 1장부터 3장 8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내친 거라고 그렇게 설명했죠. 그런데 오늘 3장 9절부터니까 회복을 말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자는 하나님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회복시켜주느냐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네. 여기 앞에 9절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반의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빠져 있죠. 그러나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앞부분에 심판이 나왔죠. 이렇게 심판이 나타나나 그러나 그때라는 뜻이에요. 그때 여러 백성 입술을 깨끗하게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한다.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돌아온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채찍을 때리시고 심판하셔도 망할 사람들은 회개도 안 하고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회복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될 사람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망할 사람, 회복이 안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될 사람, 복의 사람은 누구냐? 시작부터 말하는 거죠. 누구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12절. 돌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아. 여기 남겨둔다. 이 말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여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가 누군가? 구약에서 말하는 남은 자 사상, 신앙의 남은 자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 또 남은 자는 말 그대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 승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자를 남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돌아오는 신앙의 남은 자가 되면 어떤 복을 받냐가 너무너무 유명한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남은 자는 이런 복을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주는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여기 너는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신앙의 남은 자. 아시겠죠?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남은 자야.
남은 자 등에 너를 남은 자라고 고쳐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남은 자 하나님 여호와가 남은 자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자라. 그가 남은 자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남은 자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남은 자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17절은 성경에서 가장 복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신앙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막 기뻐 노래를 부를 정도로 좋아. 신앙이 남은 자가 돼야 돼. 그냥 그는 안 해. 이 17절이 여러분도 신앙이 남은 자가 되어서 이런 복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만 보면 좋아. 막 노래를 부를 정도야.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어서 와요 할렐루야 그럴 때 있거든요.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시 9절을 보겠습니다. 남은 자 9절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라.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9절에 무슨 내용이냐. 그렇다면 신앙이 남은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남은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가 신앙이 남은 자냐 보겠습니다. 그때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죠. 3장 8절까지 설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내가 여러 백성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이 입술이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심판을 통해서 뭘 깨끗하다는 소리냐. 이 소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그러니까 남은 자의 특징은, 남은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심판이 나고 여러분 살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만 회개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 보다 하고 마음을 회개해서 마음을 깨끗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특징이 그렇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시작.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또 한 가지로 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깨끗한 자는 뜻이에요. 여기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무슨 일만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려니 여기 한 가지로 나를 섬긴다는 말은 합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한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됐다. 깨끗한 자가 됐다. 남은 자 중에서 남은 자는 심령이 깨끗한 자인데 이 마음이 깨끗한 자의 특징은 어때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만 찾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돼. 이게 마음이 깨끗한 자예요. 그러나 신앙이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채찍이 나타나는데도, 심판이 나타나는데도 마음의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 하나님 회복될 자의 특징은 조금만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청소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고 자기 마음을 회개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운 자는 어때요? 하나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복, 방금 전에 17절 읽었죠. 17절에 놀라운 복, 이런 복은 누구한테 가느냐? 마음이 깨끗한 남은 자한테 간다는 얘기야. 네, 남은 자. 두 번째, 그러면 남은 자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뭐냐? 두 번째 어떤 자가 남은 자느냐? 은혜를 보답하는 자예요. 우리 그 다음 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이라고 그러죠. 내가 흩은 자의 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각 나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 즉 남은 자를 뜻합니다. 남은 자. 이런 남은 자들은 심판을 받으면,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딸이, 여기 남은 자,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올 줄 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근데 그냥 돌아와서 끝나냐?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 너무 감사해. 나의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를 드릴 줄 알아. 헌신할 줄 알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에 갚을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특징은 첫째는 마음을 깨끗게 하는 자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치시라 그 뜻이에요. 예물,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자예요. 은혜를 갚으려고 어떻게 삶을 살아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갚는 삶을 살까 하고 은혜 갚는 삶을 사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은 자의 특징은 어떤 자냐? 세 번째,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을 아는 자예요. 자신의 연약을 알고 자신의 부족을 아는 자. 그게 11절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거야. 자, 여기 앞부분에 네가는, 네는 남은 자고, 뒷부분에 여기 너는, 뒷부분에 반절을 나눠서 교만한 뒷부분에는 남은 자가 아닌 자를 뜻합니다. 앞부분. 그러니까 유다 백성 중에 교만한 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했어요. 수치를 당했다 써있죠.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 교만한 자들 때문에,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교만하게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한다. 제거. 하나님의 심판에서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말해서 무슨 뜻이냐? 남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면 겸손해진다는 뜻입니다. 겸손해져. 남은 자의 특징은 겸손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리는 거나 어려움이 당했을 때, 방금 전에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겸손하라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알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부족을 아는 게 겸손입니다. 자기 부족을 알기만 하면 겸손이 아니에요. 그럼 겸손이 뭐냐? 두 가지 같이 붙어 있어야 돼. 겸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 연약과 자기 부족을 알아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예배 없이는 못 삽니다. 난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 부족과 자기 연약을 알아서 하나님만 의지해. 그게 겸손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자들을 제거하여 이렇게 되죠. 제거될 때까지 자기 부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자기 부족을 몰라. 남은 자가 아니라 자기가 잘난 줄만 알아. 자기 부족을 몰라. 자, 자기 부족을 아는 게 뭐냐?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공고하고 가난한, 남은 자의 특징은 공고하고 가난하다. 공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약한, 낮은, 그 다음에 가난한, 비천한, 그 다음에 억압받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말은 겸손한 심령에 가난한 자라는 뜻인데, 자기 부족을 아는 자라는 뜻인데, 한마디 말해서 자기 부족과 자기 연약을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이 말은 내가 자기 부족을 알고 자기 연약을 아는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겠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면 800에 나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심령에 가난한 자가 바로 자기 부족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기 심령에 가난한 자라는 무슨 말이냐? 심령의 가난을 느끼는 자라는 뜻입니다. 심령이 정말
가난할 때. 이게 무슨, 느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파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심령이 연약함을 느껴 절박하게.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파탄난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다스려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부족과 자기 연약을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남은 자라는 특징입니다. 그다음 다시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어떨까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남은 자입니다. 자기 부족과 자기 연약을 알아.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그러나 자기 부족을 모르는 사람, 이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은 끝까지 교만해. 끝까지 자기 부족을 몰라. 자기가 잘난 줄 알아. 항상 대단한 줄 알아. 이게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말해서, 신약적으로 말해서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자기 부족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네 번째는 남은 자의 특징이 어떤 자냐? 네 번째는 말이 남을 살려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 13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역 없으며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 남은 자, 하나님의 남은 자의 특징이 어떠냐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악을 멀리 떠나보냈다는 뜻이에요. 악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뭐냐? 바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무슨 얘기예요? 말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언어가 바뀌어. 예수님 만난 사람 남은 자의 특징은 언어가 바뀌어. 그 언어가 무슨 언어냐? 남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을 살리는 말. 그래서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이 바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복을, 평안의 복, 보호의 복,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라는 뜻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뜻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심판이 나타나도 말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남을 늘 입술로 죽이는 말만 해요. 집에 가서도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남 비난하는 말, 늘 그런 말을 해요. 말이 나빠. 항상 남 살려주는 말을 안 해.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요 총과 칼로만 죽는 게 아니에요. 말로서 사람을 많이 죽여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로 생명을 살릴 줄 알아야 돼요. 격려해 줄 줄 알고,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알고, 내 식구부터 살리세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괴로운 일 당하면 감사하는 말을 해버리세요. 아멘을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시작.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성도는 남을 살려주는 말을 할 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저는 17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17절의 사람. 10절이 뭐예요? 10절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행복해. 여러분은 함께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함께.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와 함께하는 거 너무 행복해. 그래서 너무 기뻐서요. 노래를 부르신대. 우리를 보고 노래를. 그게 누구예요?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 다시 합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남은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어때요? 마음이 깨끗할 줄 알아요. 마음이 깨끗해.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를 갚을 줄 알아. 은혜를 알아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받아놓고도 모르는 사람 많거든. 은혜를 알아. 그래서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자기 부족을 알아. 자기 부족을. 네 가지라서 저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기 부족을 알아.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이건 기억하겠죠? 시작. 말이 언어가 남을 살려. 은혜로운 말, 남을 살리는 말.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자가 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